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에 뜨락을 거닐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할 책은 에이미 칼마노프스키라는 분이 쓴 Dangerous Sisters of the Hebrew Bible 이라는 책입니다. 히브리 바이블은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의 구약 성서를 부르는 이름이죠.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니까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물론 히브리 바이블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라는 뜻이지만 사실 구약 성서 전체가 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니죠. 약간의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올드, 낡았다, 오래됐다,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이라는 말을 원치 않아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불렀고, 사실 이제는 그래서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의 위험한 자매들, 구약 성서의 위험한 자매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저자 에이미 칼마노프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유대인 여성 성서학자입니다. 에이미인 걸 보니까 뭐 여성이고요, 당연히. 유대인 여성 성서학자인데 어디서 가르치냐면 뉴욕에 있는 주이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Reconstructionist Rabbinic College, Reconstructionist Rabbinic College 에서 랍비로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교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사제 서품을 받거나 안수를 받은 그런 랍비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에서는 여성 랍비가 없죠, 아직도. 그런데 이 리포르드 주다이즘이나 이렇게 여기 그 리컨스트럭셔니스트가 일종의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인데, 유대교 가운데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작은 분파고, 제가 알기로는 이 리컨스트럭셔니스트 라비닉 칼리지도 자그마한 대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대학이고, 이 리컨스트럭셔니스트 분파의 교단에 속해 있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신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학교고, 그래서 물론 여성을 안수 주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유대교 학자 가운데서도 요즘은 여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여성 성서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소수에 속해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랍비이자 성서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오늘 얘기할 책이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그림이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상적인 그림이 표지에 되어 있고요. Dangerous Sisters of the Hebrew Bible 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에이미 칼마노프스키라는 분이 저술한 책이 이것 말고도 몇 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이는 많지 않은 학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썼을 당시에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교수죠. 우리말로 하면 조교수고,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일 먼저 나온 책이 Terror All Around 라는 책이고,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관한 책입니다. 짐작컨대, 제가 이거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아마 박사학위 논문이 아닐까, 박사학위 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뭔 책이냐면 Gender Play in the Hebrew Bible, The Ways the Bible Challenges its Gender Norms 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관한 그런 책이죠. 이런 책을 하나 또 썼고요. 페이지는 많지 않은 책인 것 같은데
그런 책이고, 그다음에 편집한 책이 한 권이 더 있던데 Sexual Violence and Sacred Text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 저자가 편집했더라고요. 좀 여러분이 표지들을 다 보셨을 텐데 Terror All Around 하고 Gender Play in the Hebrew Bible, 그 다음에 Sexual Violence and Sacred Texts, 이 세 권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책을 봐도 이분은 이제 구약 성서의 여성에 관한 그 문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꼭 국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나온 저서를 봐서 그렇게 짐작된다는 거죠. 이 책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아직까지 몇 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을 사실 다뤘는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라 내용은 새로 배운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읽는데 어렵거나 진도가 잘 안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술술 읽히는 책이고, 또 어떤 내용은 조금 역시 제가 남자니까 그렇겠죠. 감수성, 여성에 대한 그런 여성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아무래도 한국 남자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좀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럴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좀 과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그리고 또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형제에 대한 얘기가 구약성서에 많이 있고, 그래서 따라서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주목을 끌만한 사건들을 이 형제지간에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게 바람직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암투, 살인,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죠. 형제들 간에 따뜻한 우애를 보이거나 누가 어떤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보다는 상속권을 두고 암투를 벌이고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에 관한 얘기는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맨 처음에 등장하는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살인이라는 겁니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또 말하자면 서자고, 이삭이 나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적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적자죠.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둘 사이가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둘 사이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했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요. 이것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 친구들은 쌍둥이인데 불과 몇 분이 될까요? 몇 분 사이로 태어난 그런 사이지만 쌍둥이이지만 형과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정말 그 장자권과 상속권을 두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축복권을 두고 암투를 벌이고 다투고 서로 속이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막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형들이 공모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에집트에 팔아먹죠.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들, 그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막둥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다윗을 대한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역시 또 그렇게 화기애애한 형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이 또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서로 죽고 죽이고 뭐 야단 법석입니다. 그야말로 막장이죠. 다윗의 아들들은.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다윗이 이제 일종의 외교 행위로서 여러 번 결혼을 했고 다양한 주변 종족들과 혼인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여럿이고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서로 암투를 벌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이 형제들의 얘기가 자주 등장하고 또 그 등장하는 형제들의 얘기가 대부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렇게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단행본으로 낸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매들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럿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이, 페미니스트 구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개별적인 경우들, 그런 아티클들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행본으로 묶어서 출판된 그런 책은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넙죽 집어 들었죠. 이게 또 대단히 그 대중성이 있는 폴트리스 프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폴트리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래서 제가 넙죽 집어 들어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매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 그런 연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 때는 이 책에 대한 얘기, 지금 하는 얘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성서의 형제들이 관련된 얘기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누가 상속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상속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얄궂게도 구약성서에는 원래는 장자 계승의 원칙이 확고했습니다. 그게 가부장제의 특징이기도 하죠. 구약성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자가 가부장권을 상속하는 겁니다. 장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장자에게 상속되는 목도 더 많고, 그렇죠. 뭐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동등해졌죠.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동등해졌죠. 그래, 형제들에 관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은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냐, 누가 상속할 것이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남성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첫째로 여성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약성서의 전통과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어요. 여성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가계의 후계자가 될 수도 없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어요. 아주 드문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오경에도 한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욥의 딸들이 나중에 재산을 상속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경우를 빼고는 구약성서 전체를 살펴볼 때 부모의 재산이나 어떤 그 권리를 딸이 상속했다는 경우는, 상속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듯이 상속을 할 수도 없고 가계의 후계자도 될 수 없었으며 또 결혼을 하면은 자기 아버지 집,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 가계에 속해야 됐죠.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 되는 거예요. 친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가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정 아버지, 딸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은 누구냐 하면은 어떤 존재냐면은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남의 집에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자기 집 내내 자기 집 사람이 될 거라고, 자기 가게, 그러니까 인사이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시집 보내면, 그것도 옛날에 시집을 일찍 보냈으니까 10대 중후반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에 시집만 보내면은 딸은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에, 내 집안에, 내 가족의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여성에 대한 얘기가 드물고, 그 다음에 자매들에 대한 얘기는 또 드물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형제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하면은 상속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근데 이 저자에 따르면은,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은 자매 이야기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주제와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stability다 이겁니다. 안정성이다. stability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매 이야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미리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구약성서가 전제하고 있는 바인데, 구약성서는 여성을 주변화합니다. marginalize예요. 중심 인물로 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심에 세우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그 중심에 여자를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드뭅니다. 주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성 지배의 정치, 말하자면 가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성 지배의 정치 원리인데, 그 남성 지배의 정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성의 주변부성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왜 여성이 주변부로 밀려나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성 지배의 정치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남성 지배의 정치라는 것은 가부장의 권위를 일단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가부장의 권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패밀리가, 그 하우스홀드가, 그 가게가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 가게 안에, 그 가족 안에 어떤 역학관계에 동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남성 지배의 정치 원리인데, 그게 원칙인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주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얘기할 자매들, 그리고 자매 관계, sisters, 그리고 sisterhood, 자매들과 자매 관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뭘 밝히려고 하냐 하면은, 첫째로 여성, 자매, 그 다음에 자매 관계에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형제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가부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도, 자매도, 그리고 자매 관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살펴볼 만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매와 자매 관계, 그리고 친족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여성의 관계망,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따지고 보면 남남이지만 여성들끼리 일정한 어떤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omen's network, 여성들만의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망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계와 그 다음에 더 넓혀서 한 가족과 더 넓히면, 그걸 넓히면 이제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되는데, 한 가족에서부터, 한 가게에서부터 넓게는 이스라엘 사회까지 어떤 지역 사회, 더 넓게는 그 이상의 더 넓은 범위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안정성이 문제됐을 때 자매나 자매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매나 자매 관계가 그런 가족과 지역사회, 사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성도 자매도 자매 관계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가부장제 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르지만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짝을 이루고 있는 페어를 이루고 있는 자매들의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매는 이렇게 저 자매는 저렇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다루고 있는 자매들이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 야곱의 부인들이죠.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미갈과 메랍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미갈과 메랍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사울이 자기 이 두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다윗의 아내로 주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자기의 이 두 딸의 남편을 만들어서 자기의 사위가 되도록 하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매로서 사실 실질적으로 자매는 아니고 커다란 집단이지만, 인간 집단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도 자매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매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여타 자매 관계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 둘의 관계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자매 관계와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부고요. 2부는 근친의 자매들입니다. 근친의 자매들. 그래서 롯의 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 그 다음에 자기 집에 2명의 방문객이 와서 그를 환대했고, 그 소식을 듣고 소돔성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방문객 2 남자를 내놓으라고 문 밖에서 악다구니를 했을 때 나가서 그 남자 대신, 방문객 대신 2 딸을 내주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2 딸입니다. 롯의 딸들이고요. 그게 이제 소돔성이 멸망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포도주를 마셔놓고 동침을 하죠. 2 딸이. 그래서 아들들을 낳죠. 바로 그 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친의 자매들 중에 2번째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둘이 사실은 남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집트에 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말렉에 가서 그 아름답게 생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라가 자기 아내인 거를 저들이 알면은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에집트의 파라오가 그 다음에 그 아말렉의 왕이 그렇게 할까봐 자매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실제로 자매였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친이 되는 거예요. 근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말 얘기를 합니다. 다말. 이 다말은 다윗의 딸로서 자기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했던 바로 그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3부는 자매 관계. 아직까지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짝을 이룬 자매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근친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일로 엮여서 강조되는 자매들을 얘기했는데 3부는 자매 관계, sisterhood, 자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입니다.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내려와서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딸들, 사람이 아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아담의 딸들의 예를 듣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의 여자들의 얘기를 듭니다. 그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부올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의 이방신에게 온갖 난잡스러운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처벌을 받죠. 그때 모압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 이거는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자의 동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지칭돼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룻과 나오미, 룻기를 얘기합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의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가 이 저자는 시스터후드다, 자매 관계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자매 혹은 자매 관계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하나는 ideal sisters, 이상적인 자매, 또 하나는 dangerous sisters, 위험한 자매, 이렇게 나눠요. 이상적인 자매와 위험한 자매. 구약성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서가 어떤 자매는 이상적인 자매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자매는 위험한 자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성서가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라벨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름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성격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의 자매들은 이상적인 자매로 칭송을 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의 자매는 굉장히 위험한 자매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는,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가부장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매는 이상적인 자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남성 지배의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자매는 이상적인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부장제와 이 남성 지배의 정치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자매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매의 일단 인트로덕션 챕터에서, 제일 처음에 챕터에서 예를 드는데, 이상적인 자매의 첫 번째 드는 얘기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종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인의 여성입니다.
그 모세 가족의 누나예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히브리 노예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말을 어기죠. 산파들이 어기고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죽이지 않죠. 근데 자라서 이제 자꾸 울고 시끄러우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죠. 그런데 그 상자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따라갔다가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기르죠. 그때 공주에게 달려가서 잘 키워줄 유모가 있다 그러면서 생모를, 모세의 생모를 소개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했던 미리암은 이상적인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 가운데는 이런 귀절이 있어요.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높이고 있는 거죠. 아론의 누이고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적인 자매인 미리암은 이렇게 칭송을 받고 높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든 얘가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멀리 보내서 자기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서 데리고 왔던 바로 그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제 뭐 가겠느냐, 그 종이 결국은 뭐 긴 얘기 다 생략하고 이러해서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는데 나를 따라가서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소.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기의 독립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따라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알겠습니다, 내 딸을 보내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아이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남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은 자기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독립적인, 강요당하지 않은 독립적인 자기 의지,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끊어질 뻔한 약속의 후손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가계, 약속의 지니얼러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인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자매의 예로 디나를 들어요. 디나는 창세기 34장에 따르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 디나의 두 오빠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겠다. 네 남자들이 전부 다 죄다 할례를 받으면은 니들과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겠다. 한 집안이 되겠다.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할례를 받게 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다 몰살해 버리죠. 그때 나오는 디나입니다. 위험한 자매의 예인데 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디나가 왜 강간을 당했냐면 자기의 의지로 그 지역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리브가는 분명히 네 가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그 시대에 자기의 분명한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독립적인 자유의사로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당했는데 그걸 자유의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러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어떤 자기의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이 야곱 집안의 위기를 몰고 온 건 사실이죠. 야곱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고, 결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했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당황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야곱은. 그러니까 가부장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그 다음에 가부장의 그 패밀리를, 안정성을 위협한 거는 사실이죠, 디나가.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자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리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적인 자매에도 등장하는 미리암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나하면은 모세가 이제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게 야훼가 보기에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근데 얄궂게도 벌은 누구만 받냐면 문둥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미리암이. 나중에 낫긴 했지만 문둥병이 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반기를 아론도 들었는데 아론은 벌 받지 않아요. 미리암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렇게 반기를 든 것은 그 스테빌리티를, 안정성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위협한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제 위험한 자매의 예로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들은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부는 이런 거, 2부는 이런 거, 3부는 이런 건데,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서 저자가 얘기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루진 않겠어요.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처음에 얘기할 게 라헬과 레아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도 라헬과 레아라고 썼어요. 방점이 레아보다는 라헬에 찍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형제 관계, 그리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갈등이 있는 형제 관계들은, 그러니까 갈등은 빼고요, 형제 관계들은 대부분 다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상하게 남끼리는 협조를 해도 자기 형제끼리는 협조를 잘 안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협조한 것은 언제냐 하면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으려 했을 때예요. 그때는 일종의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라이벌이에요.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라헬과 레아의 관계는 그런 라이벌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라이벌 관계가 해소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라이벌 관계가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이제 자식을 낳는 거 가지고 라이벌 관계가 되잖아요. 레아가 막 자식을 낳아. 근데 정작 야곱이 원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죠. 몸종이 자식을 낳아요. 근데 레아는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라헬이 몸종을 들고 있어서 자식을 낳으니까 또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몸종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나중에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보는 거죠. 이게 경쟁 관계였었어요. 이때는 라이벌 관계였었어요. 여느 형제 관계랑 다르지 않게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게 점점 이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그걸 보여주는 한 예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30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 순서에 따라 조금 이따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라헬과 레아의 관계에서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은, 이 둘 관계와 상관없는 남자들 간의 관계, 형제들 관계는 라이벌 관계인데, 여자들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들 관계는 대개의 경우는 협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라이벌이었다가도 결국은 협조적인 관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 간의 형제들의 관계에서는 태어난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승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니까 태어난 순서가 중요해요. 계승 순서가 중요한데, 여자들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자매 관계에서는 분명히 위아래가 있어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별로 탄생 순서와는 무관하게 얘기가 전개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이 저자가 interchangeability라 그랬어요. 대체 가능성. 서로 각각 개별적인 독립적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A가 아니면 오케이, B도 괜찮아,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레아와 라헬 관계도 그렇잖아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대체 가능한 관계라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미갈과 메랍의 관계도 그렇죠. 메랍이 언니고 미갈이 동생인데, 처음에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 죽여서 양피를 100개만 가지고 오면 내 딸을 주면 안 돼. 사위를 삼으마. 그랬죠. 근데 그때는 다윗이 고사하잖아요. 제 주제에 무슨 임금님의 사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고사하죠. 근데 두 번째는 갑니다. 미갈을 준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메랍이나 미갈이나 인터체인지업을 하다는 거예요. 교환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자매 관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제 관계를 얘기할 때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매 관계를 얘기할 때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갈과 메랍이에요. 메랍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서술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갈은 구약성서에 최초로 여자가 먼저 남자를 사랑한 케이스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물론 사울의 계략 덕분이지만 미갈이 원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미갈의 다윗에 대한 사랑을 이용했죠.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그 말을 듣고 옳지,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처음에는 라이벌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협조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협조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돼 있어요.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귀나무하고 하룻밤 남편을 내주는 거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귀나무가 뭔가 효력이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자식을 잉태하는 데 효력이 있었던 나무였던 걸로 짐작합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니까 자기가 자식이 낳고 싶으니까 그걸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 부족해서 그 나무까지 달라 그러냐, 그 말은 자식까지 날라 그러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언니 그러면은 남편을 내드리죠 이렇게 얘기한 둘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협조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잖아요. 라반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이고요. 그 집에서 실컷 노동하고 나서 이제 20여 년 동안 노동을 하고 일가를 이루고 재산도 이루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쫓아오죠.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야반 도주를 하냐고 막 따지죠. 따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근데 왜 드라빔은 훔쳐가 그러잖아요. 근데 드라빔을 라헬이 감추죠. 그리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다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매들 간에 공모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남편의 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자매 관계 이야기는 이 두 자매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남편을 두고 버리는 계승을 중심에 둔 그런 수직적 경쟁적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매의 수평적 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계승과 상관없는 무관한 자매들의 수직적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라빔 사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드라빔 사건에서 보듯이 자매의 독립적인 욕구 이제는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남편의 집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독립적인 욕구가 라반의 가계 그러니까 자기 친정의 가계는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재산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다 드라빔도 들고 나왔고 그게 그 집안의 수호 같은 건데 수호신상 같은 건데 그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들고 나왔으니 재산보다는 사실 라반은 드라빔에 관심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으니 라반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아니라 딸이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 딸이 자기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 남편의 패밀리를 선택하고 아버지 패밀리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가계를 라반의 패밀리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자기 남편 야곱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혈통의 집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아와 라헬은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는 dangerous sisters였지만 야곱 집안에는 ideal sisters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쌍의 자매가 누구에게는 위험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이상적인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라반을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죠. 누가 냉정한지 모르지만 자고 냉정합니다. 이 딸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냉정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래요. 이건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좀 천한 말이지만 몰빵하는 그런 언급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요약하면 친정에게는 위험한 자매였고 야곱에게는 이상적인 자매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사람이 미갈과 메랍입니다. 사울의 딸들이죠. 이 이야기에는 남녀의 사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갈은 구약성서 최초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위와 권력, 그 다음에 가계의 안정성 등등의 이슈가 다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 두 여인의 관계뿐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과 두 여인 간에 맺어진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두 여인 사이에 맺어진 자매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뭐와 대조되냐면은 이 미갈과 메랍의 오라비인 요나단의 이야기와 대조가 됩니다. 성서의 저자는,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정말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바친 우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거의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 그런 그 전적인 헌신과 충성,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죽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산상에서 죽었죠. 그런 영웅적인 죽음과 미갈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미갈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다윗을 멸시합니다. 특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벌거벗고 춤을 추죠. 그러니까 다 이 속을 내보이면서 춤을 춰요. 그랬더니 창문 밖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던 미갈이 다윗이 들어오자 그를 조롱합니다. 왕 체면에 저작거리의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춤을 추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 언약궤가, 야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 기쁜 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시는 미갈이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영웅적인 죽음, 그리고 그것을 기리는 다윗의 추모가 와 대비해서 미갈의 초라한 말로 다윗을 비난하고 결국 자식 없이 살다가 죽었던 미갈의 비참한 말로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메랍의 감정이 어땠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사실 메랍이 아니라 미갈이란 말이에요. 미갈은 자기의 친정에 대한 충성을 뛰어넘는 다윗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미갈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탈출시키죠. 그때까지는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던 겁니다. 이런 정열이, 이런 패션이 메랍의 어떤 무미건조한 것과 상당히 대조가 된다는 얘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것은 그야말로 자매들에 대한 가부장 사울의 전적인 지배권입니다. 전적인 지배권이에요. 딱 웃기는 게, 처음에 이제 약속을 하잖아. 너 이렇게 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메랍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다윗이 고사하기도 했지만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 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이. 딸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미갈은 어쨌든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어떤 변수가 그 어떤 요소가 그 안에 개입돼 있죠. 물론 그것을 사울은 그것을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지만 어쨌든 이런 게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갈을 다윗에게 며느리로 아내로 주기로 한 사울의 결정에는 미갈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어쨌든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랍과 미갈 얘기를 보면 이것도 인터체인지업을 하다는 거예요. 메랍을 주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미갈을 주겠다 그러니까 메랍과 미갈은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지배 수단이었던 미갈의 사랑이 그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사랑을 빌미로 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중에는 사울 집안의 위협이 되죠.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을 도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과연 아이디얼 시스터냐 데인저러스 시스터냐 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갈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다윗의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디얼 시스터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데인저러스 시스터가 된 거죠. 다윗을 탈출시킴으로써. 그리고 이 미갈이 다윗 집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하여금 왕의 집안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자, 다윗은 사실 결혼 관계가 아니면 사울 집안하고 아무 끈도 없는 사이잖아요. 아무런 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친척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남남이에요. 가족이 전혀 겹치는 가족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한 것도 사실 그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고 나중에 도망간 다음에 또 여러 번 결혼을 하죠,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그쪽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쪽 대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미갈을 보내달라 그러죠. 조건을 내건 게 미갈을 보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미갈에 대한 무슨 애정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왕위를 계승할 정통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람이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미갈은 다윗에게 어떤 이상적인 시스터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사실 데인저러스 시스터가 된 거죠. 다윗을 얕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결국 그렇게 소박을 받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 격동을 겪은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울 사후에 미갈을 다시 돌려달라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보면은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이유가 있어서 그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고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혼을 한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또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자들은 싫어할 텐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미 그 여자는 몸이 더럽혔으므로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성들이 보면 기분 나쁜 그런 계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로 이 계명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던 겁니다. 미갈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데리고 오라니까 데리러 갔더니 그 발티엘이라는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다.
그러니까 미갈이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돌아갔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런 거죠. 사울 집안에서도 경계인이었던 threshold figure. 이 경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언제든지 남의 집안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언제든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는, 그 패밀리의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자매들, 특히 미갈은 사울의 뜻에 따라 팔티엘에게 시집 갔었고 다윗에게 돌아와서도 결국은 주변인으로 전락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한 번도 찾지 않았고 무자식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냥 주변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Dangerous Sister가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입장, 특히 이런 위험한 여자들, 위험한 자매들에 대한 구약 성서의 이데올로기다 이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자매의 이야기는 사울 집안의 불안정성을 강화해서 다윗 집안이 결국은 득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넓게 봐서는 아이디얼 시스터의 역할을 이 두 자매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얘기가 많네. 하나만 더 얘기하죠. 두 개를 더 얘기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롯의 딸들이 있어요. 자, 롯의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와 뗄 수 없이 관련돼 있죠. 소돔성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악하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야훼 하나님이 그걸 보러 옵니다. 확인하러 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려요.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환대하죠. 환대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발도 씻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셋 중에 하나는 다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먹고 그런데 먹여주고 아주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뭘 어떻게 숨기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소돔성에 간다. 멸망하러 간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롯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일종의 딜을 합니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로 때문에 악인들도 안 죽이마.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10명까지 줄여놨어요.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죠. 10명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동행이 먼저 길을 떠나요. 그리고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롯이 보고 환대를 합니다. 그들 집안으로 맞아들여가지고 또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이 그날 밤에 나그네들 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의 집 문 앞으로 몰려와서 내놔라 걔네들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내놔라. 그 강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강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여기서 동성애 코드를 먼저 읽어내는데 동성애 코드보다 먼저 나오는 게 강간 코드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나그네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대한 롯의 대응이 더 충격적이죠.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소돔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어줄 수 없다. 그 대신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니들이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걸 보고 충격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놈이 미쳤나? 이 작자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두 딸을 내주겠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막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다 몰살을 하고 둘을 구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니까 도망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 나와요. 그때 사위들은
그 두 딸의 남편들은 사위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무슨 청천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날벼락이 어디 떨어지냐고 그러면서 안 오죠. 근데 아내는 따라오다가 뒤돌아보죠.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어요. 동굴에 살다가 이제 포도나무도 가꾸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밖에 남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손을 보냐. 그래서 둘이 공모를 하죠. 시스터끼리 공모합니다.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포도주를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언니와 동생 둘 다 똑같이 해가지고 둘 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름이 어디 있더라? 어쨌든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근친이죠. 엄연한 근친 상간이죠. 근친이죠. 근데 이 얘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은, 자, 소돔 주민들이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꾸 그 동성애의 예를 드는데 그건 강간이고요. 강간하겠다는 뜻이고, 강간을 왜 하냐면 그건 성적인 흥미나 성적인 욕구보다는 지배욕입니다. 강간을 하는 이유는 지배욕이에요. 또 성욕이 막 폭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걸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소돔성 사람이 그런 나그네를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아니면 그 나그네가 대표하는 그 지역을 지배하겠다는,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그 지역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그런 뜻에서 지배권 주장이고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얘기에서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대립이에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대립. 근데 누가 인사이더냐면 롯으로 봐서는 롯의 집안 식구들이 인사이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은 이렇게 방문자가 와서, 나그네가 와서 자기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도 인사이더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인사이더로 인정하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딸들은 잠재적 아웃사이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은 시집 보내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변인이고 아웃사이더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딸을 내주겠다고 했던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객은 자기 집안에 들어온 이상 인사이더로 여기고 보호해야 될 그런 그 책임이 가장에게 주어지는 반면, 딸은 언젠가는 내보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딸을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반신반의합니다. 그랬을까? 아니, 인륜이라는 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달라졌을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 대해서는 환대, hospitality를 하고, 아웃사이드에서는 hostility, 그러니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롯이 딸들을 내보내 줌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방문객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방문객의 안전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소돔성의 인사이더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롯이 이자도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소돔성의 입장에서 보면, 소돔성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자기들 인사이더로, 내부자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심쩍은 그런 사람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저자가 설명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딸을 내줄 수 있을까는, 저도 뭐 현대인이기 때문에 제가 딸은 없지만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얼른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근친을 저지른 구약성서의 계명이 정말 그 역겨운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근친상간을 한 이 딸들이 이상적인 딸로 인정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후손을 볼 수 없게 된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친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려 했다는 점에서 롯으로 봐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자기 가계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인 자매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됨으로써 롯에게 이스라엘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롯의 두 딸이 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라고 설명하는데,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과 내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런 이웃 종족입니다. 가까운 이웃 종족이고 내내 계속 다퉜어요. 영토를 두고 다투고 뭐 여러 가지를 두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런 사이가 좋아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그런 조상이 됐다는 것은 사실 데인저러스 시스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될 종족의 조상을 낳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롯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다 같은 족속이고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다른 종족의 조상을 낳음으로써, 딸을 통해서 낳음으로써 얘는 어떤 혈통의 계승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딸들의 행위가 아브라함 가족 가계로 봐서는 아이디얼 시스터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디얼 시스터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정당한 후계자의 지위를 롯으로부터 박탈하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딸이 위험한 딸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계를 위기에 빠뜨렸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았다는 것. 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죠. 이 두 딸들도 역시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딸의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관계. 이 저자는 dangerous solidarity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위험한 연대를 이룬 관계다. 비경쟁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고, 사실 두 사람도 interchangeability, 서로 대체 가능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둘이 똑같은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쨌든 자기 가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던 딸들 덕분에 롯의 가계 승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저자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성서에 대체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여깁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압과 베남미네요. 그 암몬의 조상이 됐던 바로 그 아들 이름이 베남미네. 모압과 베남미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과 좋은 뜻에 의해서 생겨났나?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두 종족 사이가 그렇게 원수였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친상간의 관계의 2부의 내용이고, 3부에 보면은 이제 자매 관계, 시스터후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짧게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 직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한 사람의 딸들, daughters of Adam,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딸들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딸들. 여기서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자매 관계, 시스터후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느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배교 사건을 일으켰던 모압의 여자들,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올에서 일어났던 바알 부올 사건,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 모압의 여자들도 군집으로, 집단으로 등장합니다. 이 자들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죄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을 보고 막 난잡한 짓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보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게 했던 그 계기가 됐던 그 땅, 그 지방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로 죽어야 했던 입다의 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께 그걸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죠. 2달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친구들하고 지내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 친구들, 입다의 딸들의 친구들,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나오네요. 거기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 시스터후드의 또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아가서에 등장하는 슐람미 여인의 친구들, 이거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합창을 하는 형식으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딸들과 얘기해요. 계속 그 슐람미 여인이 너 이거 봤어? 막 너 내 남자의 이 멋진 모습을 봤어? 막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딸들이 합창으로 막 화답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더 이상의 얘기도 나오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얘기 안 할 거고요. 이런 시스터후드 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둘이 결국은 시스터후드가 된다. 자매 관계, 다른 자매들의 얘기가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그런 유형의 자매 관계임을 보여준다. 자매 관계가 맺어졌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사실 남남이에요. 가족이 됐지만 나오미의 아들을 계기로 해서 가족이 됐지만 가족이 죽어버리니까 남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남이 된 거예요. 중간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그 연결이 된 건데, 이제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졌으니까 술이 남남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며느리 하나는 집으로 가죠. 오프라는 집으로 가버려요. 자기 고향을 가요. 그런데 이 룻은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안 떠나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도 니네 집으로 가라.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처음엔 둘이 다 안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는 가죠. 가고 룻은 안 가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같이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는 여성의 어떤 관계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건 나오미 아니야? 그러면 처음 못 알아봐요. 너무나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가 원래 나오미였는데 이제 마라가 됐다. 쓴 물건, 쓰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는 기쁨이었다가 이제 쓴 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좌절하는데 뭐 어쩌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이삭을 주우며 살다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 집안과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한테 계책을 알려줍니다. 너 이쁘게 단장하고 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불 속 들어가요, 진짜. 단장을 하고 가가지고 이불 속 들어가니까 결국 둘이 맺어져요. 맺어지는데 그 전에 보아스로서는 확인해야 될 일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은 자기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책임지겠소? 그러니까 그 사람 책임 안 지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을 벗어서 주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 좀 사실 굉장히 모멸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고 했으니까 이 honor shame culture인 사회에서 명예와 이 수치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가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게 이제 룻과 나오미의 스토리인데, 자, 이 룻과 나오미 관계는 처음에는 수직 관계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시작됐다가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관계가 없어져야 하는데, 관계가 해소돼야 마땅한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변화된 관계로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점점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뜻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룻기가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수평 관계,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관계가 자매 관계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리죠. 룻기 4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관계가 잘 해결됐어요. 잘 해결돼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마을 회관이 있었나 그때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자가 포기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책임을 계승한 거죠. 그러니까 룻을 자꾸 롯과 룻이 헷갈리네. 룻을 아내로 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준 얘기가 나온 다음일 거예요,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의 집안으로 들어간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라헬과 레아는 자매잖아요. 자매 아닙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간 두 여인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고부인데 지금 라헬과 레아처럼 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자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설명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수직관계에서, 고부의 수직관계에서 자매 수평관계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의 여인들, 그러니까 이 고향, 지금 룻의 고향이 됐죠. 나오미의 고향, 나오미의 남편의 고향, 나오미의 고향이고 보아스가 있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등장해요. 베들레헴의 여자들이라고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제 자식과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환대해 주고 그로 하여금 어떤 정신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시스터후드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시스터후드라는 거, 일종의 관계망을 구성해서
나오미의 정서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실제로 나오미와 룻과 다 함께 넓은 의미의 자매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관계망이다, 네트워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묘한 게, 마지막 부분에 묘한 게 뭐냐면은 자식을 낳은 건, 오벳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은 거는 나오미와 사이에, 보아스와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은 룻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묘하죠.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난 다음이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여기 그대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서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할머니 노릇이 아니라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이게 마지막에는 룻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얘기하고, 나오미가 어머니 노릇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마치 나오미의 자식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룻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좀 반농담 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도대체 나오미의 아기인가 룻의 아기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자매 관계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관계가 바로 나오미와 룻의 관계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고부에서 이렇게 자매 관계로 변형되어서 표현되고 있다, 서술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결론적으로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자매에 관한 얘기나 혹은 자매 관계에 관한 얘기가 갖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형제 관계의 이슈는 상속이에요. inheritance. 상속이에요. 상속이지만 자매 관계의 이슈는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stability입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자매 관계가 아이디얼한지 데인저러스한 거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스테빌리티입니다. 안정성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그걸 위협하느냐. 그래서 이상적인 자매는 가부장제를 안정성 있게 만드는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고, 위험한 자매는 뭐냐면 가부장제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가부장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침해하는 그런 자매가 위험한 자매라고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가끔은 위험한 자매가 어떤 가계에 대해서는 위험하지만 어떤 가계에서는 이상적인 자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이상적인 자매라고 해서 반드시 이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자매가 되거나, 이상적인 자매가 위험한 자매가 항상 위험에만 빠뜨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서로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자매들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책을 어떤 아규먼트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기보다는 구약 성서에 표현되어 있는, 서술되어 있는 자매 관계를 풀이하고 해설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이하고 해설한 결과 그 자매와 자매 관계가 담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호세아 2장 1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책을 마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2장 1절은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My people.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그래서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 로안미 로루하마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더러 기생과 결혼해가지고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로안미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로루하마 로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부르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한 많이 건너뛰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책은 Dangerous Sisters of the Hebrew Bible, 구약 성서의 위험한 자매들이라는 책으로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왔던 형제 관계가 그렇게 자주 언급되고 다루어지고 연구되었던 거에 비하면은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매 관계에 대한 단행본 Dangerous Sisters of the Hebrew Bible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책은 이번에도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시리즈입니다. 월터 브리그만이 총책임자, 편집 책임자로 있었던 그런 시리즈죠. 지금은 뭐 안 나올 거야 아마. Biblical Theology of Exile, 그러니까 포로의 신학입니다. 포로의 신학. 포로의 신학이라고, 이건 데니엘 스미스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데니엘 L. 스미스 크리스토퍼. 스미스 크리스토퍼가 라스네임입니다. 성이에요. 이 사람은 이 포로기, 그 다음에 제2성전 시기 이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땅 없는 랜드리스 뭐 이런 책도 있고 제가 그 책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포로와 관련된 성서신학, 바빌론에 잡혀간 포로 있잖아요. 포로기,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 그 포로와 연관된 신학을, 포로의 신학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크지 않은 책인데 꼭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